제가 20년 전부터 2000년부터 우리 부천제일교회에 있으면서 숭실대학교에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변화가 좀 있다면 뭐 저 자신에게도 변화가 있었지만은 학교의 학생들의 변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학하는 학생들의 한 3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 숭실대학교, 뭐 서울여자대학 이런 대학들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일반 비기독교 대학보다는 기독교 대학으로 학생들을 자녀들을 보내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은 타 대학에 비해서 기독교인 숫자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 정도 되면서 급격하게 학생 숫자가 감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필수 과목으로 듣는 이제 교과목의 주임 교수를 6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늘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보니까 30% 됐을 때는 한 20년 전이고요. 한 10년 전부터는 20% 정도로 줄어들더니 한 10%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5년 정도 전에는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는 10%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1년, 20년 작년부터 설문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면으로 못 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못해요. 그런데 2019년까지 대략 보니까 한 7% 정도 나오더라고요.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청년들이 적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교회가 후속 세대를 잘 양성하는 데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신앙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했던 열정 있는 분들은 현재 그래도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5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교회가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교회 건물만 남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너무도 텅텅 빈 유럽의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거의 자명한 그런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먼저 교회를 갱신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저더러 설교를 부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와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러운데 주제가 교회의 일어나라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너무 깊은 감동과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은 한국교회는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학교도 같이 성장하는 거였어요. 병원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그 자녀들이 모이고 해서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를 세웠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초등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교회 부설로 운영이 되어지고, 그래서 1000개가 넘는 거의 2000개 가까운 초등학교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것도 교회 신도가 불과 2%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럴 때 학교가 1000개가 넘는 학교들이 교회 부설로 세워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대학교도 세우고 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실이 있는 것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먼저 교회다워야 된다. 이 현상이 됐던 이유는 뭐냐? 한국 교회가 135년의 역사를 지키고 있었지만 진행되어 왔지만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최근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잃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크게 잘못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각종 음모와 그런 매스컴의 보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마치 코로나 사태의 주범처럼 이야기되어 왔어요. 근데 사실 통계를 보면 그냥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숫자만큼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400만인데 기독교인이 550만이에요. 개신교인이. 근데 매일 나오는 이야기 10분의 1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매일 코로나에서 감염되고 전파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교회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보니 상당히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를 보니까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보니까 딱 10%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된 숫자는 딱 10%인 거예요. 왜? 코로나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지 기독교인만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부 반기독교 세력과 그리고 언론이 합작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사태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죠. 그 사도신경은요, 이단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만든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막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90%는 정통 교회와 공유하면서 한 10% 정도가 다른 거예요. 약간 바꿔치기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이 볼 때는 기독교 신앙이 본질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기 때문에. 고도의 신학적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이나 이단과 정통을 지금도 구분할 수 있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단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이단이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만민중앙교회가 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롱 목사님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교회에 국무총리했던 사람들, 대학 교수들, 판검사들,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부지기 숫자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또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그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신학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미혹돼서 이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가 신앙의 에센스를 모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아예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그걸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나가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믿고 마지막으로 뭘 믿냐면 공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정통을 위협하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서 암송하도록 한 건데 그 가운데 교회론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면 거룩한 공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에서는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보면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간 파천 때에 들어왔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도 정통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보아서. 그런데 이 초기에 러시아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함께 합의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25년에 니케아에서 삼위일체론을 부분적으로 정립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 하나면서 인격성이 셋이다라는 걸 정립을 하는데 이게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381년에 가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성령론을 좀 추가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데 이 신조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에센스, 본질이 무엇인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현재는 전 세계 교회가 카톨릭 교회,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회가 탄생했는데 루터교, 그 다음에 장로교, 또 감리교, 침례교, 또 19세기, 20세기에 와서는 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요 앞에 있는 순복음교회 있죠. 근데 사실 순복음교회는 1905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가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깊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순복음교인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순복음교회 다니고 부흥회라고 해도 신앙의 확신은 생기는데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목사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장로교로 옮겼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도대체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배울 수가 없으니 교육 목사가 돼야겠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라든가 이제 교육 목사를 하려고 원래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어떤 교회사를 공부해가지고 결국 이제 대학교에 가서 아이들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여하튼 교회는 아니지만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꿈꾸었던 그 목회를 현재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1학년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람은 꿈꾸는 것만큼 성장한다.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바예요. 여튼 순복음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순복음교회가 성령론은 강하지만 여러 가지 신앙의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약해서 제가 이제 장로교로 옮겼어요.
여하튼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교회는 다양하게 지금 역사의 과정 속에서 분열해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이 몇 분이에요? 한 주님이죠. 한 하나님이죠. 한 성령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분열 과정, 많은 분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이죠. 물론 교회가 분열했던 것은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 또 인간의 어떤 권위, 성직자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분열한다든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교회는 분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통합측 교회는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교회가 다 있어요. 저는 이제 김포에 살고 있는데 김포 지역에 교회가 있고 또 부천에도 여러 교회가 있죠. 근데 김포는 김포의 문화와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교회가 생깁니다. 또 부천은 부천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교회가 생겨져요. 가만히 보면 교회들의 신앙의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지역적,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교회가 달라서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 당파성, 죄악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엄청난 제약이 교회를 통해서 자양됐어요. 중세 때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카톨릭 교회가 십자군을 일으키고 또 종교 전쟁을 30년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고 그런 죄악을 행했죠. 또 현대에 와서도 우리도 보면 교회가 많은 분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우리의 이기심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요,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면서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늘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은 실패하고 실수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왜 거룩한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많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가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도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질책하기도 하면서 권면합니다. 가장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하는 거였어요. 나는 게바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 나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교회 교인들이
여러 분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송사해서 재판하는 얘기가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엄미동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서로 송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취한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가 비록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각자 저 자신도 목사이지만 저 자신의 도덕적 기준, 세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목사로 세우고 또 여러분을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와 집사로 세운 것은 여러분의 도덕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도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거룩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성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의 구속과 칭의가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악이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관적인 거룩성을 또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죠. 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지만은 또한 죄의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그렇게 변모되어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지만은 주관적으로는 우리가 거룩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비춰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에 사도적 보편교회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보편적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회는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사상이 너무 강렬했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인을 한 형제자매로 맞아주는 거였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얼마나 신분적 차별이 많았던 시대였겠습니까? 그러나 노예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너무도 심각했는데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성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노예도 교회 공동체 구성으로 세우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만민의 교회인데 왜 우리가 교회가 만민의 교회가 돼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보편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눈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 마가복음 16절 너희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복음의 보편성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음. 그래서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 차이를 초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보편성이다. 그리고 선교의 보편성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기본적 진리를 세계교회가 깨닫기는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수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이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게 20세기에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20세기에 와서야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불완전하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봅시다. 미국으로 이민 가면요, 미국 백인들의 교회에 한국 사람이 잘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흑인은 흑인들끼리 예배드립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흑인 교회 갈까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려요. 여전히 복음의 보편성이 있지만은 인종적 장벽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계층의 사람, 어떤 계급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론의 가장 근거는 뭐냐면 이 사도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통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죠.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요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속에 신부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 한 개인으로 축약시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성화상을 보면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지어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왼쪽에는 성경을 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카톨릭 교회는 어디냐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대리자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과 또 교황의 위임을 받은 주교가 있어야만이 또 주교의 위임을 받은 신부가 있어야만이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카톨릭 교회는 신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카톨릭 교회가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바울로부터 갈라디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합니까? 유대교 신자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 가르침을 베드로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정신에 너무 어긋나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고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신란했죠. 그리고 베드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서 움찔하고 자기 주장을 처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과 물론 마띠아가 나중에 들어오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성령이 하도록 만드는 사람에게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한 개인에게 사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사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능가하는 권위를 초대교회에서 행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의 공동체, 신자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4가지로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수도 없이 많은 교회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연합과 일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성장, 우리 교회만의 그런 문화를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물론 이단을 빼고요. 함께 교류하고 연대하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성을 반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교회, 모든 사람이 계층에 관계없이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도성을 가진 교회. 사도성이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이 사도적 교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